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자 제자들이 나와 깨어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였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기를 저가 우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산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초내고 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당근과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걸어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의 22절부터 40절까지 보았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40절까지 보았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마지막 절 56절까지 함께 봐야 될 터인데 22절부터 시작하는 이 일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해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죠. 그러니까 정말 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이 하루는 어떤 날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8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들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야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해질 무렵이에요. 그 배를 타고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풍랑이 일고 배가 막 침몰하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다른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막 따져요. 예수님이 괜히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바다에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누가복음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놀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꾸짖으니까 태풍이, 풍랑이 잠잠해지냐. 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자기 선생님인데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거라사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서,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옷 홀딱 벗고 괴성을 지르고 몸을 자해하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해변에 닿자마자 바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까?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저갱이에 던지려고 왔습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줬다. 그 귀신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어떤 성경에 2,000마리, 어떤 성경에 3,000마리,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2,000~3,000마리니 돼지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거 보셨어요? 그냥 대규모 농장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단이나 여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는 거죠. 말이야 한 마리가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귀신이 한두 마리만 들어가도 인생이 절단나는데 이렇게 수 없는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가서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몰살당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떠나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곧 떠나셨어요. 떠나서 이제 다시 출발지로 돌아왔어요. 출발지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정합니다. 내 딸이 지금 딱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냐, 어디 갔다 왔냐고.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갑자기 서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내게 있는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얘기를 고백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마저 가는데 그 집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미 애가 죽었다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선생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벌써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곡하는 사람이 와서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제자 3명하고 그 부모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죽은 방에 들어가서 우리 잘 아는 것이죠. 달리다곰 했더니 얘가 살아났어. 야이로의 딸이. 자, 이 4사건이 이제 차례대로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어떤 성경에 보면 그 사이사이에 다른 얘기도 껴있어요. 근데 성경이 다 시간 기록대로
시간대로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날에 다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최소한 이 네 가지 사건은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루 동안에 이 일들이 다 벌어졌어.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시대가 그렇죠. SNS가 아주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고, 그 SNS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특히 유명 인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브이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전인선 씨도 하던데, 브이로그 뭐더라? 피아노 선생님의 브이로그. 그래서 말하자면 일기를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게 브이로그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 일반인들이라도 스마트폰 얼마나 기능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요즘에는 그 들고 다니는 조그만 카메라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걸 갖다가 생중계로 또는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어떤 일을, 그게 뭐 사소한 일도 괜찮아요. 일상의 일들을,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날, 그런 거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SNS의 기능이 뭐야? 나 이렇게 산다. 이거 자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얘기가 보면 꼭 예수님이 브이로그 찍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AI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런 영상들도 곧잘 올라옵니다. 뭐 사도 바울의 브이로그, 뭐 베드로의 브이로그, 예수님의 브이로그, 그래가지고 영상을 AI로 만든 거죠. 마치 무슨 카메라 들고 찍듯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뭐 이 빌립보에서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와가지고 괴롭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군병 들여서 잡아가니까 제가 이 일 때문에 잡혀가는데 여러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선 신라랑 찾고 차고선 찍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얘기를 또는 뭐 어떤 선지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브이로그로 만들어 놔가지고 재미나게 영상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시대가 참 별나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얘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브이로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동안에 이 일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스펙타클하게 벌어질까? 그것이 이날 하루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매일매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냥 복음서가 4개나 있지만은 왜 4개나 썼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의 이 기록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사도 요한이 썼듯이 이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적으려면 이 세상이 모자란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야기가 무궁무진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졌고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그냥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쭉 나열해서 우리를 따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과 듣는 것을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그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너희 전에 있었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진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고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복음서의 한 일부이지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돼? 밥 먹고 자야지. 그런데 배 타고 왜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럽니까? 그 밤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 타고 바다를 건널 일이 있으면 낮에 가겠어? 밤에 가겠어요? 예? 웬만하면 낮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굳이 밤에 가자고 그랬는데 과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고무를 베고 주무셔요. 배에서. 거기 무슨 그 배에 안락하게 선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불 피고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깃배, 허름한 고깃배에 그 고무를 베고 누웠는데 그게 편안한 잠자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렇게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붙들러 오는 일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배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얼마나 풍랑이 갑자기 일었는지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평생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딱 죽었다. 그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우린 죽었구나.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그 와중에 쿨쿨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져 안 터져? 속이 터지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곱게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난리를 치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일 기초적인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연계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왜 낮이 아니라 그 밤에 배를 타고 가고자 하셨을까요? 거라사 땅 건너편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횡단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봐서 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가지고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일밖에. 그 땅에 상륙하자마자 상륙한 자리에서 도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 땅에서 한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빼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조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럼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배를 타고 돌아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누구도 기다리고 있었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생략되고 누가복음에 야이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를 타고 갔다가 와가지고 왜 갔다 왔냔 말이에요. 가서 뭐 했어요?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고생하던 여자. 온 재산을 다 썼는데도 병 고치지는 못하고 의원들한테 배만 불려준 이 여자. 여러분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어떤 액체가 나오는 병에 걸리면 그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큰 범위 안에서 보자면 문둥병이에요. 큰 범위 안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1, 2년이 아니라 12년이었어요. 12년 혈류병에 걸린 여자라면 그 여자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예? 그 집의 가족들에게도 아마 버림받았을 거예요. 온 재산을 다 썼는데도 병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성중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요. 문자 그대로 죽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인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뚫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요, 여자가.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예수님 옷자락 하나 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만지면 되냐?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과하기가 쉬운데 아마 예수님이 손을 붙잡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은 사람 저렇게 함부로 붙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종종 하시는 일이에요. 문득병자에게 손을 얹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듯 보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안 죽었어요? 그럼 혼수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흐름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 이 하루 동안 한 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대중이 아니라 한 개인 한 개인을, 그것도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부정한 사람들,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인간이지만 거의 마귀에 가까운,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지만은 이 정도 강도의, 이 정도 귀신 들린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나갔는지 돼지떼 2,000마리, 3,000마리가 그날 다 몰살당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마귀가 이런 정도로 악랄하고 또 강도 있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그 몇 년 동안의 삶이란 게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지를 상실하는데 보통은 이지를 상실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그냥 생활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말이 있어요. 물론 그게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경우를 봅시다. 여러분, 이 신병 들렸다고 그러죠? 무당되는, 점쟁이 되는 경우,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성격들이 다 이상해요. 괴로우니까. 특히 박수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가 남자 무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여자 무당이 훨씬 많습니다. 박수는 정말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무당이 훨씬 많아요. 남자 무당이 적죠. 그 적은 이유를 지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음기래요. 그래서 여자랑 잘 맞는데. 근데 남자한테 귀신이 들어오면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이 음인 귀신하고 잘 안 맞는데. 그러면 귀신이 힘들어요? 인간이 힘들어요? 인간이 힘들지. 그래서 박수는 여자 무당보다 훨씬 힘들대.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무당들도 힘든데 남자 무당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정도도 자기 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는 굉장히 세게 잡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금 이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쇠사슬에 묶어놔도 묶여있지를 않아요.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 당대에 말이죠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약간 고통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타먹고 상담하고 그러면 조금 상태가 좋아집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지만 그것도 도움이라면 도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거 누가 도와줘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걸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건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배 타고 건너가자 하신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하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딱 하나.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 쫓아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배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돼지떼가 죽는 걸 보니까 예, 돈도 많이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옷 입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대부분 이상한 반응이지만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다른 거 못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건너는 수고가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 해석할 때 이 밤에 풍랑이 인 이유에 대해서도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건너오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돌아와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도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딸아이 하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 12살 된 아이를 살리러 가는데 12년 병든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2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날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 다 뭐냐면 부정하고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고 사실상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행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밝히시기는 그 일들 모두가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며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평생 그 공생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그리고 변함없는 자세를 갖고 계셨어요. 이 내 모든 하는 일들은 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예수님의 일정한 기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본이 예수님인데 우리도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복음서가 있는 까닭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한 본이고 유일한 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이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하루 종일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해가 져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건너로 가재. 왜? 몰라. 가자니까 가야 돼. 제자니까. 선생님이 가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하냐? 아니에요. 폭풍이 일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밤에 배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 꼴을 당하는가?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왜 닥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이 풍랑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이것이 답답하며 또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설명을 안 해 주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도. 그 탈북하셔서 지금 어느 교회 전도사 하고 계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전해 봤는데 그분이 중국으로 탈북해 있다가 공안한테 붙들려가지고 북송당했어요. 그게 사실 탈북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붙들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오는데 보니까 그 붙들려가는 사람 중에 한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포에 질리지도 않고 자기들처럼 붙들려가는데 너무 우아한 거예요. 되게 안 어울리죠. 똑같이 탈북한 사람, 똑같이 중국에 있다 붙들려온 사람인데 우리랑 다른 거예요. 저 언니는 왜 저럴까 그걸 보고 있는데 수용소에 붙들려가가지고 이제 고초를 당하는 거죠. 거기서 두드려 맞고 이제 문초를 당하는데 그 언니는 두려움 없이 이 탈북자들이 북송당하면서 서로 다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중국에 가서 기독교인 만난 적 없다. 선교사 만난 적 없다고. 그거 절대로 아무리 매를 맞아도 그런 적 없다고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자보다도 기독교인을 만나거나 선교사를 만났다는 거 이건 진짜 죽을 범죄예요. 그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북한 쪽에서는. 근데 그 언니는 두려움 없이 그 중국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주목이 되죠. 주목이 되죠. 그러다가 그 수용소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사람이 되면 이 언니가 가서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도관들도 죽을랑 말랑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방에다가 이 여자를 데려다 놔요. 기도하는 거 못하게 안 해요. 사람 하나 죽으면 자기들이 귀찮거든. 그 나중에 아무도 안 건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 언니가 자기를 보면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꼭 외우고 있어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그분은. 이분은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언니가 얘기해줬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어디로 오라. 그래 갔더니 그 어떤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아무 자매가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유산이라고 자기를 데려다 놓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왜 공안의 손에 걸려 붙들려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게 할까요? 우리는 몰라요. 당하는 입장에 몰라요. 왜 이런 불행이 닥치고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인생에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맞이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과 행실로서 그게 자기가 여기까지 이끌려가는 이유라고 주님이 데려다 놓는 이유라고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중국에 가서 다시 그 교회 사람들이랑 만난 그 자매를 향해서 중국에 있는 남은 형제 자매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아무 자매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하고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목적도 이유도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답답하죠. 답답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구원의 일이 일어나니까. 거라사 땅에 이렇게 목숨 걸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예? 환영 인파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웬 미친 사람을 만나세요? 예, 정말 황당무계한 일을 경험하고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그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자들이 알고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쭉 동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고 목적을 다 안다면 최소한 답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이유를 다 알면서 순종하겠습니까? 다 알면 순종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다 알게 되면 절대로 못 간다고 할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적혀있는 어떤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대하고 중요한 교훈은 내가 그것을 답답한 거 없이 다 알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읽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를 진행해 나가다가 그 본국에다가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쓴 편지들이 나중에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발췌돼 가지고 뭐 언더우드의 기도 또는 언더우드의 편지 이래 가지고 많이 회자됐죠. 읽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유명한 언더우드의 편지 중에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편지에다 쓴 당신의 당시의 기도에 아무것도 안 보인대. 조선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여서
의심부터 하고 경계부터 하는 저 서양놈이 우리나라 와서 뭘 뽑아 먹으려고 저러나. 여러분 조선 만렙의 조선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호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웬 선교사랍시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누가 마음을 열고 누가 희망찬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남자들을 봐도 도대체 속마음이 뭔지를 모르겠고 조정의 대신들도 속내를 보여주지 않고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여 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지 무슨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하루를 보내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바다를 타고 건너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빠글빠글 모여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여기서 왁을 저기서 왁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막 제자들은 그것을 옆에서 뿌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예수님이 야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면 속이 터져 안 터져?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만졌냐뇨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 혈류병 걸렸다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그 여자밖에 몰라요. 그 여자도 예수님이 알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부정한 그것도 여자가 랍비의 옷을 붙잡았어요. 이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얘기를 그 안의 흐름을 우리는 다 알고서 보니까 답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자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에요. 이게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전에 1903년에 부흥이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산 대부흥의 시작에 불을 당긴 사람 하디 선교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때 원산에 모여서 1903년에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을 하는데 자기가 강사잖아요. 요한복음 강사를 해서 요한복음을 가르치다가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는 예수님하고 교제하거나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더래요. 본인이. 그런데 몇 년 동안 답답하잖아요. 조선에 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에? 그리고 이 조선인 사역자들을 말하자면 집에서 데리고서 함께 동역한다 그런 사람들도 맨날 뭐 훔쳐가고 선교사님 외국에서 뭐 오면은 다 훔쳐가고 박경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어디서 한국에서 어떻게 선물 받아가지고 정말 아까워서도 못 신고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신발장에 넣어놓은 구두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 교회 여자 성도가 막 신고 돌아다니는데 속이 터져 안 터져? 집에 와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다 꺼내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벽장 같은데 한국에서 뭐 갖고 오면 다 거기다 쟁여놓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훔쳐가기나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변화되지도 않고 그 속이 터지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변화 안 된 게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저죠. 담임 목사죠. 항상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는 큰 이유는 뭐냐면 답답하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몸뚱아리가 같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내시지만 제자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답답하려면 예수님 그분하고 친밀할 뿐 아니라 그저 100%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 신뢰하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기대감에 차서 여러분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의 내막을 알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씀, 기도의 마지막 대목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내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 주님 붙잡고 즐거이 따라다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도 이렇게 스펙타클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왜 가라는지 모르지만 즐거이 가서 누구를 왜 만나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즐거이 만나서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